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치고 위로할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 때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내 마음에서 미워하는 감정, 악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말로 표출되는 단계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고치고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살인, 이 생명 존중에 대한 부분들을 전쟁의 관점에서 전쟁과 살인의 문제, 사형제도, 그리고 낙태의 문제, 그리고 오늘은 안락사의 문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살인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서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새롭게 해석하신 것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안락사의 문제를 다루는데, 낙태는 일방적인 죽음을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태아가 내가 낙태될 거라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태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단순할 수가 있는데, 안락사를 당하는 또는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낙태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동의의 문제, 당사자의 동의의 문제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를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동의가 있다고 해서 안락사가 가능한 것이고 동의가 없으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먼저 한번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3번 살리셨죠.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병이 들어서 위독한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전에는 의료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병이 들면 죽을 가능성이 많았는데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살려주셨다는 것과 같죠. 죽음에 이르는 것을 생명으로 전환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 몸의 질병 또는 세상의 고통, 죽음이 이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죽음을 창조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죄로 인해서, 그리고 아픔과 고통,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그리고 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려고 하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렇게 증거를 했지만 자기가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를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요한이 보낸 제자 두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그 증거가 아픈 자를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그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건 이면적 의미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과정을 보면 죽음의 위험에 있는 자, 아파서 죽을 위험에 있는 자, 또는 죽은 자에 대한 긍휼히 여김을 가지시고, 또는 죽은 자의 가족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긍휼함, 사랑, 그런 마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같은 장인데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나인성이죠. 나인성 그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독자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과부의 아들은 그 과부를 다 복양하고 그리고 과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들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아들이 귀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꼭 어떤 생활을 책임져 준다는 의미를 떠나서 그 어머니에게 그 독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메고 성에서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를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 사건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거든요.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면서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잖아요.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전조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망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죽음은 우리들을 예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사망의 그 위험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질병과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고 그 죄의 고통과 그 결과는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고, 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 사망이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한 결과인 사망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당연시 여기고 수긍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병과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사람의 생명을 더 길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우리가 전념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병원을 세웠겠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과 연계되어 있고,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원하시고, 생명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장수의 복,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과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겨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병과 죽음이 불가항력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병을 고치고 죽음에 대처하는 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의 죽음에 대한 태도죠.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하나. 그러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제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죽음에 대한 양면성입니다. 하나는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을 막아야 되는 것, 또 하나의 측면은 죽음을 온전히 제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둘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다. 자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빨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수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을 이겨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그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죠. 그런데 이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안락사라는 것은 원래적 의미는 좋은 죽음이라는 의미인데, 그냥 좋은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안락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조용하고 편안한 죽음을 유도하는 행위, 유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고통 없이 죽도록 의도한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고통 없이 죽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그 과정에 개입을 해서 죽음을 이르게 하는 어떤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안락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태아는 선택의 권한이 없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지만 안락사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의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발적인 안락사. 환자가 또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내가 죽고 싶으니까 내 죽음을 도와달라. 그래서 안락사의 그 절차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발적 안락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자발적 안락사. 자발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라고 쓴 거는 뭐냐 하면 본인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거나 또 의식이 완전히 없거나 식물인간인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동의를 안 한 건 아니죠. 할 수 없는 거니까 무자발적 안락사,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 비자발적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원하지 않는 거죠. 나는 안락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또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비자발적 안락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뭐냐 하면 인간의 자율성, 인간이 스스로 동의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의도했느냐, 인간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자, 가장 쉬운 거는 비자발적 안락사. 나는 죽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 없이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안락사를 시킨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살인이잖아요.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고통 없이 죽여주는 것.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살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가 없는데 가족이든 의사든 어떤 전문적 기관에서 판단해서 이 사람을 안락사 시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내가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비자발적이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사회적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의해서는 안 된다. 이것과 살인은 거의 같거나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살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자발적인 안락사. 내가 동의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겁니다.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칫 잘못 생각하면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데, 동의하는데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게 어디 쪽으로 흐를 수가 있느냐 하면 자살, 조력 자살이죠. 내가 죽고 싶으니까 내 자살을 도와달라고 할 때 자살을 도와주어야 되느냐는 문제와 딱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자발적 안락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고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자살과 조력 자살과 다를 바 없이 되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인이 원하면 안락사를 시켜 주어야 하는가요? 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히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치료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본인이 힘들어해서 내가 더 이상 치료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반문할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고통스러워야 이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이 사람을 안락사 시키는 게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로 표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치료로 인해서 내가 겪는 고통이,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 10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내가 100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파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너무 큰 환난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예를 들어서 뭐 욥처럼 파산하고 자녀가 죽고 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람의 고통은 120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육체적 고통으로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죽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100이고,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실패와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내가 겪는 고통이 120이라면 100 이상 되는 사람은 안락사 해도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 고통 있는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고통이 안락사의 기준이라면 병 때문에 안락사 시켜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실패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 사람도 안락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는 자살해야 되는 것이 용인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의 고통 때문에 안락사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선진국들, 또 일부 선진국들, 특히 네덜란드 이런 데는 자발적 안락사를 용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조력 자살을 도와주는 것, 예를 들어서 본인이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처방전을 발행해서 그 약물을 처방받아서 본인이 죽도록 한다든지,
또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네덜란드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상실된다든지, 또는 자발적 안락사를 용인하다 보니까 사회가 비자발적인 안락사를 오히려 확대하는 쪽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발적 안락사를 용인하다 보니까, 자,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죽었는지 비자발적으로 죽었는지를 판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자발적 안락사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간호하는 사람이 또는 뭐 가족이 또는 제3자가 도저히 이 사람을 계속 돌보기 어려우니까 자발적 안락사처럼 해서 비자발적 안락사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락사와의 경계가 가장 모호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생명 연장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제일 애매하죠. 안락사인지 아니면 아닌지. 특별히 살아있을 때 본인이 내가 불필요한 또는 추가적인 생명 연장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동의한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내가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했다고 하면, 젊었을 때 한 그 동의서 발급 내용이 본인이 임종에 가까이 왔을 때도 유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임종에 가까워지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 동의가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임박해서 그 본인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치료를 통해서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면, 치료를 통해서, 치료라는 것은 아픈 것을 고치는 행위잖아요. 치료를 통해서 몸이 회복되고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면 아무리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인의 동의 여부가 치료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맡길 수 없는 문제도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치료를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불편한데 내 다리를 잘라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의사가 당신이 원하니까 내가 잘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무조건 반영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치료의 방법이 아닙니다.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물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방치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안락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도 의사도 그 누구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택하는 순간 인간의 존엄성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치하는 경우, 분명히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심장 충격기를 써서 심장을 소생시켜야 되는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약을 써야 되는데 약을 쓰면 살릴 수 있는데 안 쓰는 경우,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의료 시스템이 다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하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그나마 이제 좀 덜하지만, 그렇지 않는 데서는 그 비용 때문에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생명 연장을 위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든지, 특히 신약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 신약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수천만 원 하니까 쓰면 살릴 수 있는데 쓰지 못하여서 살 수 없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부분을 돈과 비례해서 건강보험에서도 신약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럼 해주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감기 환자나 일반적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분을 자기 비용을 조금 더 올려주고 오히려 불치병과 같았는데 신약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숫자는 작지만 그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더 건강보험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굉장히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우리가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한다면 그게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락사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 안락사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치료를 해도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손을 쓴 것이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의사나 가족이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치료는 중단하더라도 간호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에서 간호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안락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진짜 안락사와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경우는 안락사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잘못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종이 가까워 와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럴 경우에는 치료 병동에서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가잖아요. 이것은 더 이상의 치료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치료를 해도 이제 생명 연장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것은 안락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치료에서 간호로 전환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1975년도에 캐런 앤 퀼란이라는 젊은 여성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같이 먹고 21살의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 안락사 부분에 아주 이슈가 된 사건이었죠. 가족이 이제 식물인간이니까 더 이상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는 게 불필요하다, 떼어달라. 근데 그때 병원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뉴저지 대법원에 이제 그 법원에 이 문제를 소송을 제기를 했고 1976년에 1년 후에 뉴저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라고 판결이 났죠. 근데 여러분, 인공호흡기를 제거를 했는데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이 여인이 9년을 더 살았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 그리고 1985년도에 숨을 거두게 되죠. 이 사건이 이제 미국에서 많은 이슈와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안락사에 대한 그 핵심적인 하나의 사건이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자가호흡을 통해서 어쨌든 9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의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자가호흡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가호흡을 하면 살도록 그 생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지금은 고통의
뭐 우리가 말기암이든 또 우리가 임종이 가까워 왔을 때 어떤 병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이라든지 치료가 예전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안락사를 해야 됩니다라는 논의는 설득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임종이 가까워올수록 고통은 덜어주면서 최대한 생명 연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되 생명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불필요한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치료 행위와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환자나 가족의 마음보다 병원의 시스템에 의해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치료가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있지만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의료행위가 필요한데도 의료행위를 거부하거나 의료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죽음을 방치하는 그런 단계로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개인이 선택하고 또 개인이 죽음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 안락사를 용인하게 되면 비자발적 안락사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 안락사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단체들이 어디냐면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안락사를 용인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아프거나 장애를 가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비자발적 안락사로 가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호와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안락사의 용인은 비자발적 안락사를 촉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네덜란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하지 않도록 환자의 거부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죠.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해도 생명 연장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되어 있을 때, 치료를 해도 억지로 생명의 호흡만을 연장할 뿐이지 생명이 실제로 연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때도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최선의 안락한 간호, 치료에서 간호로 전환하는 것이고 여기는 의료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 목회적 도움,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우리 신앙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이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1차적인 마음이 되어야 되죠. 고쳐주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우리가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진정한 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여러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목숨을 중단하는 행위는 어떤 데서 발생하느냐 하면 환자가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할 때, 또 죽음 직전에 있는 고통을 본인이 아직 경험을 다 하지 못했지만 막연히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게 되면 그런 고통을 겪을 바에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또는 안락사를 해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바로잡아주는 것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죽음을 원한다고 해서 조력살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통증을 완화하거나 또 호스피스 간호를 통해서 또 죽음의 과정을 안심시키면서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마지막까지의 소중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죽음이 자연적으로 임해야지 누가 강제적으로 개입을 해서 일부러 생명을 단축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섣부른 안락사로 이어질 수 있다.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안락사를 시켜야 되느냐, 이게 옳으냐, 이것으로 논쟁할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임종 환자를 더 돌보고 그들의 마음을 더 위로하고 그런 쪽으로 더 사회적 관심이 두어져야 되는데 어떤 안락사가 옳은지를 따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나 재정 문제로 치료에서 버림받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감기 치료의 의료보험 지원을 줄이더라도 고가의 신약을 받지 못해서 희귀병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쪽으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도와주는 쪽으로 우리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가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질병과 죽음이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자를 돌보고 치유와 생명 연장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존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아직 그때가 아닌데 스스로 생명을 끊도록 한다든지 또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한다면 그게 우리들의 가족이나 또는 의료보장 시스템이나 사회적 인식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안락사나 조력자살이나 비자발적 안락사, 살인과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이 사회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사회 가운데서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고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함께 활동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